2월 주한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2월 7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샘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국 리더 세미나가 2월 8일 오후 4시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육국 주안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90일 성경일독학교, 성경개론, 큐티 훈련학교, 성경집중탐구에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안 나래 선교학교 3기 수강생,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봉사자, 에코스 찬양팀 봉사자, 주차 안내국 주차 봉사자, 부평교육국, 아동이국 꿈샘학교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바쁜 삶을 보내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엎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준규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55교구 조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와 어둠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 그 모든 불의와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과 북에도 그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남과 북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과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증오와 대립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땅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한반도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자리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인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한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한교회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선교사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한교회를 통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역사를 주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강단에 이준규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준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을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열방위에 하나님이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환경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서 지켜주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국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인천 지역에 세워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구제함으로 영혼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생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노년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며 주승중 이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준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오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고 깨는 것도 주의 은혜요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도 주의 은혜요 오늘 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수요 오전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명의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은혜와 응답을 받고 성전을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을 전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오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참 조안성전에 오면 집에 온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상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두 가지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사무엘의 시기와 사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5장을 보시면 2차 언약궤 운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언약궤 운반 사건 때는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죠?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1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차 언약궤 운반 사건 도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셨는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2차로 13장이 1차 언약궤 운반 사건이고 15장이 2차 언약궤 운반 사건인데 또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왜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역대상 1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이지만 1차 언약궤를 아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이 당시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난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리도 왕국의 통치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도 어디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임자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사무엘상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 세 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옮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전장을 지켜보다가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제사장에게 언약궤 가지고 와라! 언약궤 가지고 와라!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막 제사장을 모시러 갑니다.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는 동안에 전세가 변했습니다. 아, 이제 이길 만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고 오지 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죠. 부정마냥 필요할 때는 끌어당겨 쓰다가 필요 없으면 골방에 넣어두는,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간절할 때,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 절절하게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교회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걸요? 왜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저 봉사가 좀 필요한데 제가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이 또한 저의 모습이란 걸 종종 발견합니다. 사람은 배신하는 존재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이야기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부르면 떠납니다. 병약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강건하면 떠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기름때가 끼면 건강이 상하는 것처럼 마음과 영혼의 기름때가 끼면 교만이 흘러넘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적 수준에 걸맞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그가 심지어 혼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세 아들이 전투장에서 하룻밤에 몰살당합니다. 가문이 멸문의 지경에 이른 것이죠. 반면 다윗 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왕국의 통치도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내 나라와 내 가문과 이 민족이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또한 사울 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설교 시작하고 5분 안에 잠드는 분은 설교자 잘못이 아닙니다. 5분 이후에 잠드는 건 설교자 잘못인데 5분 되기 전에 주무시는 것은 제 잘못 아니에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울 왕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뜻을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믿음 생활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그 뜻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다윗이 2차 언약궤 운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3절, 15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궤를 맬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1차 언약궤 운반 때는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이번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5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역대상 13장을 보시면 1차 언약궤를 운반할 때 다윗 왕이 누구와 상의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 왕이 누구와 상의했다 그러죠? 천부장, 백부장, 백성들의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편한 사람들과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전략 짜는 것처럼 나라 운영 정책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수레에 실읍시다. 수레에.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새 수레에 실읍시다. 전략 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 7절에 나오죠.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렇게 경솔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솔하다 함은 그 누구도 결코 만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붙들었습니까? 웃사가 붙들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부적절한 방법이라 함은 그들이 블레셋 민족의 미신적 풍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료를 읽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본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기 처분합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립니다. 전쟁이 나면 일주일 동안 반드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 외에는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립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또 진멸을 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전은 모든 생명을 싸그리 죽여서 바치는 신에게 드리는 전쟁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과 음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물질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받으시는 분인데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름지고 좋은 짐승과 가축을 다 남깁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자 하여 이 기름진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우상 숭배요 사신에게 절하는 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비참한 부분이 나오는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져버립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긴 거죠.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왜 회의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닿는 블레셋의 마을마다 각종 질병과 재앙이 퍼지니까 서로 자기 마을에 안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 8,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에게 내린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태웠죠?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 수레에 물건을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미신적 풍습이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나서였습니다.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복, 자기 소원만 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대로 받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주시옵소를 1000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완악한 사람, 성경에 보면 한 명도 깨뜨려지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깨뜨려지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오래 못 갔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판단, 내 직감, 내 지혜, 이것 따르는 사람은 오래 못 갔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따라갑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뭘 따르지 말라고 하시죠?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트렌드를 백날 첫날 연구해도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늘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에 민감합니다. 평가에 예민합니다.
팔랑귀를 가진 사람이죠. 굳건히 서지 못하고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여론 따라갔다가 사람 따라갔다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울 왕의 결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을 당했죠. 하나님은 세우시고 허시고 높였다가 낮추시며 죽였다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본문이 이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교회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따르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목사님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정겨운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세상이나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5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깨에 맨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이죠.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이요.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맬 수 없나니 궤를 메고 메어 올리고자 하여 메어 올리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메고 올라가려 하여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운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의 진단이 중요합니까?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마다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병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처방이 나오고 약이든 주사든 수술이든 들어갈 텐데 병명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실패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해결법, 처방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몸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채에 꿰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니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뜻합니다. 왜 굳이 메야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으로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내 상식, 내 판단, 내 직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순종이 잘 되십니까? 저는 순종할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밥 먹듯이 순종을 해요. 물 마시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순종을 합니다. 손 들어 보실까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문화생이 되겠습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 우리는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익숙한 학생은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늘 정직한 학생에게 거짓말을 시켜보십시오. 어버버거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바닥을 보고 머리를 긁고 난리가 납니다.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어렵지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작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제 엉망진창이 민낯을 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는 분인데요. 정말.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성경을 좀 몇 장씩 읽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루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냥 툭 던지는 말로 하셨습니다. 말씀만 읽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읽기만 읽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속으로 목사님 아예 안 읽잖아요 이러려고 했다가 곰곰이 저를 바라보니, 맞아, 내가 말씀 읽긴 읽지만 잘 행하진 않잖아.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를 찌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고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네팔에 우리 미션 트립 이제 갔을 때, 아울리치를 갔을 때 예배를 네팔 그 원주민들이 2시간, 3시간 드리는 걸 봤습니다. 찬양만 1시간 하고 강사가 올 때까지 계속 찬양을 합니다. 정전이 되면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악보를 보고, 어떻게 열심히 드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교 예배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이지만 예배 설교가 30분입니다. 30분이 넘어가는 순간 미묘한 균열이 느껴집니다. 표정이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하면서 막 못마땅한 것처럼. 은혜 받은 예배는 정시에 마치는 예배라. 그런 공식이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괴를 굳이 어깨에 매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친히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오신 것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굳이 와야 됩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되죠.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죠. 여러분은 불편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병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선택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형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귀에 따가운 이야기가 영혼에 이롭고 입에 쓴 약이 몸에 이롭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레위인입니까? 왜 하나님 굳이 레위인만 선택하신 겁니까? 이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그런 걸 묻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감히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구를 둥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짧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람아,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 캐비넷에는 늘 검정 셔츠가 있는데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입고 나갑니다. 또 한 분이 떠났구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불러가신 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문하여서 하나님 왜 레위인입니까? 왜 굳이 어깨에 매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늘 여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사모하며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일상이 되는 사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걸음에 그 걸음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나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면 나도 멀리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의 믿음 생활이 성령 충만하며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일상인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내 심령 속으로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따르지 않고 세상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 믿음 생활에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그 말씀에 일생 동안 순종하기를 바라며 사모하는 이곳의 모인 조안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사랑하는 조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한반도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